미국 시카고에 있는 오래된 한 교도소에서 창립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죄수들에게 물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원하는 것을 뭔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약 200여 명의 죄수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죄수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창립 기념일이 되었을 때에 죄수들이 서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더니 큰 목소리로 강당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한 목소리로 대문을 열어라 라는 구호였습니다. 죄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은요, 그 철창문이, 대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가장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외쳤다고 해서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열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수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저 문이 열리는 것, 만기가 되어서 저 문이 열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희망이 어떻게 보면 죄수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꿈이 있을 때에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토마스 카라일은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희망, 그 희망이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에 있을 때에 영국과 미국의 포로들이 약 2만 명을 수용했었던 일본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만 명 중에요, 무려 8천 명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는요, 영양실조도 아니에요, 질병도 아닙니다, 과로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요, 절망 때문이었어요. 다시 나는 나갈 수 없다라는 절망이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내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6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수감되어 있던 지하 감옥 저 끝에에 손톱으로 그린 다윗의 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이 기록되었습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라는 글이었어요. 이름 없이 사라져간 그 죄수의 고백, 그는요, 현실의 장벽에 막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때요? 꿈꾸고 있어요? 꿈꿀 때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꿈꾼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꿈이 없다는 것은요, 나는 죽은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꿈이 사라지는 교회는요, 지금 잠자는 교회예요. 꿈이 사라진 교회는요, 지금 죽은 교회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 만납교회는 지금 꿈꾸며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꿈을 꿉시다. 오늘은 상반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매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뒤돌아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드림 2023년 상반기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은혜를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상반기에 그래도 나는
잘 산 편입니까? 아니면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은 편입니까?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요, 꿈꾸고 꿈을 이루자입니다. 표어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새해 첫 주가 되면요, 표어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절반을 딱 맞추고 또 7월 첫째 주가 되면요, 6개월을 지나고 나서 그 표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매 설교를 해요. 똑같은 제목,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요,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못했던 거 있으면 다시 결단해서 나가자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올해 어땠습니까? 표대로 꿈을 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가 상반기 동안에 내 안에 꿈틀거림이 있었습니까? 그런 드림 2023년 상반기였습니까?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림이 있었습니까? 드림 2023년 하반기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꿈을 꾸고 어떤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그것만큼 큰 아픔은 없어요.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것, 그것만큼 외로운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투옥됩니다. 자신이 보디발에게 믿음을 주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요, 내가 생각했던 만큼 보디발에게 믿음을 받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나가면 반드시 기억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술 맡은 간원, 그 관원의 무관심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앞으로 요셉의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막막한 인생 아니었을까요? 꿈꿀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드림 2023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도요, 무엇을 꿈꿔야 할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반기를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도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의 상반기를 돌아보면요, 그냥 깝깝했던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할까요? 요셉은요, 상황만 보면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역시요, 어떻게 보면 상황만 보면요, 꿈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꿈을 포기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꿈을 꾼 인생입니까? 상황은요, 절대 꿈꿀 수 없게 만들었어요. 꿈꾸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요, 우리에게요,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꿈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에 그 꿈꾸지 말라라고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꿈꿔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 있었지만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애굽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럼 좌절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의 요셉의 모습은 좌절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포기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은요,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그 말은 어땠다는 거예요? 요셉이 활기찼다는 거예요. 상황에 지지 않고요,
세상에 지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삶을 극복해 나아갔습니다. 그뿐입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그때에요, 낭망하지 않고요,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간수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요. 그 말은 요셉이 절망 가운데에 찌든 인생입니까? 아니면 뭔가를 꿈꾸고 그 안에 꿈틀거림이 있는 인생입니까? 요셉은요,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안에 꿈틀거리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상황 가운데에 상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꿈을 선택한 거예요. 꿈꾼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요셉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큰 아픔이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갈 만큼 큰 누명, 억울함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는요, 요셉처럼 그 큰 아픔들을 겪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나름대로 누구에게 억울한 누명도 썼어요. 아픔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고민도 많아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벽이 갑자기 턱턱 나타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아주 작은 고통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때로는 꿈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까요? 요셉은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요셉의 삶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꿈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요? 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꿈틀거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뇨, 절망 대신, 세상의 요구 대신 희망을 선택하고 꿈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요셉은요, 꿈꿀 때에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쳤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선택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플러스 현재 삶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요, 감옥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요셉은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뭔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을 꾸자라고 이야기하며 선포하면서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
너무나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작은 음성은 이거였어요. 너는 꿈꾸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 꿈꾸고 있잖아요. 나 항상 외치고 있잖아요. 그때에 다시 들려오는 그 마음의 음성은, 그러면 그 꿈을 위해서 너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어? 라는 음성이었어요. 음식 장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권을 조사하고요, 음식 맛을 연구합니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해야 돼요. 그 외에도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꿈꾸고 있니? 그 말은요, 너는 지금 꿈꾸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음성이었어요. 그 말씀이요, 내 마음 깊숙이에 박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같이 외쳤어요. 근데 너 뭐 하고 있어? 내가 실질적으로 그 꿈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꿈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주부터 제가 시작한 게 이번 주다 그래야 되나요? 이번 주부터 제가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요,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지난번에 작년에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쌓여 있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 전도지를 가지고요, 매일 아파트 단지 가지고 그 집집마다 이렇게 붙이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요즘에 날이 덥다 보니까 10분만 이렇게 돌아도요, 온몸이 땀이 다 이렇게 젖어옵니다. 그런데요, 전도지를 다 붙이고요, 1시간 정도 이렇게 붙이고 교회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요, 내 마음 가운데에 뭐가 생겨요? 꿈틀거림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말로만 꿈꾼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잠자던 내 마음 가운데에 흥분이 생기고 꿈틀거림이 생기니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꿈을 위해서요, 아직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하나씩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꿈을 이루시고요, 뭔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꿈꾼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꿈은요, 말로만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꿈꾸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꿈을 꿨어요. 그리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뭔가가 그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드림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외칠 거예요. 꿈꾸고 꿈을 이루자 외칠 거예요.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요,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요, 단번에 역전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면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넉넉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꿈꾸고 꿈을 잃지 않고 뭔가를 시작한다면요,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꿈꿔야 돼요.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만나교회가요, 다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대하고요,
다시 내 안에 꿈틀거림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꿈꾸고 상반기는 어땠을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